주님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저희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밝히 보이는 시간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약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라는 얘기는 리터당 한 40g의 소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염도만으로도 4%만으로도 바닷물은 소금이 있구나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짜다는 말씀. 주께서는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아이덴티파이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 소금의 맛이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 이 사회는 불의가 횡행하고 이 사회는 악이 횡행하는데 소금의 맛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진짜 소금이 없습니다. 이름은 소금인데 진짜 소금이 아니에요.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진짜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적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지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상한 말이죠.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합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에 살지만 좀 먼데 살지만 거기서 하루에 몇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내고서 거기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희귀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찾기 어렵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 지금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거기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너무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찾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으려고 부정한 것들을 극도로 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어요. 혹시라도 내 손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만지는 것이 부정하게 돼서 그것을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극도로 버리고 밥 먹을 때도 손 씻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밥 그릇도 씻고 심지어는 침대도 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다가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입니까?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오히려 꼬집으셨죠. 6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하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마음은
저 멀리 가는데 입술은 내게 가깝다.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읽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한테 부자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 큰 집에다가 커다란 방을 하나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지질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 집에 가서 지낸다고 하면 그 막내 아들 집에 뭐 따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자들 방에 그냥 같이 끼어서 자고 그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하죠? 어느 쪽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할머니가 난 큰아들하고 살기 싫어.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 가서 산다면 그 좁은 손자들 방에 들어가고 끼어서 자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큰아들 집에는 할머니를 위한 방은 있지만 아들 집에는 그 마음의 할머니를 위한 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 집에 가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막내 아들 집에 가면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떼갖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런 시간도 있지만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한 그 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계시기가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운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한 방이 있는가? 우리 입술에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하고 있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방이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그 자리로 하나님 와주세요 하는 그 빈 공간이 있는가? 그것을 본문이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어요.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쉽게 이렇게 만나지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참으로 예배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탁에 앉아갖고는 테이블 위에다 다리를 이렇게 탁 올리고 그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 못하죠. 강의는 그렇게 듣는 학생들을 봤지만 기도할 때 무슨 담배 피는 사람처럼 다리를 딱 위에다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자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깊이 생각하게 되면 무릎을 꿇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엎드려요.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돼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자가 엎드릴 때 자기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장 깊은 내면을 봐요. 그게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노출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너무 놀라워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고 거룩하다 막 하는 공동에 압도돼서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내면을 깊이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는데 모세는 겁도 없이 뭐지? 그러고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막 성큼성큼 걸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함부로 이렇게 걸어오지 말고 신을 벗으란 말이다. 그 말씀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올 때 신 신고 오는 게 아니고 신을 벗고 너 마음에 신을 벗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오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깊이 보게 하세요. 그냥 보이는 세계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보고 엎드리게 하시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그냥 외양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을 깊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헤어진 청년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자기 내면에 있는 엄청난 부정과 죄악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천박한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 신자에게는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감지되기 시작하죠. 또 괜찮은 것 같은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야로 다시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됩니다. 최근에 아카데미상을 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립니다.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해치미 이프켄이라는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은 히데의 사기꾼 한 명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그냥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교수는 교수 역할도 할 수 있고 의사는 의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버드 의대 졸업장을 위조한 다음에 그 병원에 취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을 보고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의학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의학 드라마를 막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조크도 막 외웠다가 그 터미널로지도 막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수술을 집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약이죠?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무슨 약을 줘야 될지 프리텐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의사가 가지게 되는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분투하고 애쓰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아픈 환자들을 마침내 고치고 회복시켰을 때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알 수 없죠. 그게 이상입니다. 자기 안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위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기 이전에 비참한 삶입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종교생활의 가장 위험한 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 같으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외양은 종교적입니다. 보기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성경도 지식도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그냥 철저하게 세속적이라면 그 사람은 유선자입니다. 큰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지 않다면 그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은혜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섬길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그분을 섬기지 못한다. 그분을 묵상하지 못한다.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 은혜의 방편들은 다 껍데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껍데기를 열심히 닦았던 사람들입니다. 껍데기 중요하지. 그것은 열심히 닦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들과 또 여러 어려운 우리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인재를 갖고 있는 것인가?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은행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혹시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것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은 너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네가 먹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데 애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이 교회가 아니다. 이 성전이 아니다. 이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그때 교회라는 것은 신자와 신자가 맺고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이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이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그 악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행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악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실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악들을 이웃을 향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이웃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내 형제가 SAT에 있고 MCAT 내 형제가 같이 여름방학 때 의대에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MCAT을 엄청난 점수를 맞았어요. 근데 나는 MCAT을 또 봐야 되겠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공부하는 거 나보다 시력도 없는데 되게 잘 맞았네. 되게 되게 좋았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약간 헛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서 혹시 이번에 시험 지원하는데 혹시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이상한 마음이 사실 속에 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 관계가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친하게 지내는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자매한테는 남자친구들이 저렇게 꼬이는데 나한테는 한 명도 데이트를 하자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고서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그 악한 시선으로 그 친구를 보기 시작해요. 여시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막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꼬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았으나 마음에 은욕이 가득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 도적질하지 않았으나 내 이웃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욕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는가?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했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 집을 보러 갔을 때는 잔디밭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사를 집만 보였죠. 건물이 중요하니까 집을 막 이렇게 보고 어디 부서진다 뭐 살펴봤는데 막상 이사를 들어가고 나는데 잔디밭이 이제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잔디인 줄 알았어요. 봄이라서 이렇게 막 싹이 나고 막 올라오는데 뭐라? 잔디가 아닌데 다 잡초네? 다 잡초예요. 그래서 요새 그 잡초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이웃이 하는 말이 원래 굉장히 좋은 잔디밭이었다 이렇게. 원래 살던 집주인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이 마당을 가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당을 이렇게 가꾸실 만한 힘도 없고 또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놔뒀대요. 1년을 그대로 놔뒀더니 멀쩡하던 잔디밭이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잡초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잖아요. 지금 잔디가 이렇게 많은데 잡초는 없고요.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하루 놔두면 잔디밭이 잡초밭으로 바뀌는 데는 그냥 너무 빨리 그냥 변해버리는 것이죠. 엉망이 돼버려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런 수많은 잡초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잡초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잡초밭으로 너는 불성해질 것이다. 다윗이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계략을 써갖고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죠. 살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들어와서는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나라에 어떤 악한 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서는 그 옆에 있는 가난한 농부의 양 새끼를 가져다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부자 다윗이 화가 이만큼 나왔구나.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있는가. 그래서는 그 놈을 빨리 잡아다가 그냥 벌을 내려라. 정의감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롭고 판결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 수 없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그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참회했습니다.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정한 것, 제 부정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그리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아니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거라면 도대체 누가 정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도 육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고, 내 안에도 탐욕이 있고, 내 안에도 가늠의 생각들이 있고. 그런데 누가 도대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참회 가운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신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스스로 정결케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죄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께 내 깨어진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하신 겁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서진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에게 정한 면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실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얘기했어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죄인이다. 그래서 그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저를 씻어주십시오. 그 보혈만이 저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정함을 얻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마음 가운데서 참으로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참으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참으로 그 형제들이 잘 됐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게 되는 은총입니다. 내가 다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면 형제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요,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나는 너무나도 낮은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자리를 인정하고 엎드리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 형제 사이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 한인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요새 저희 제지피에서는 도대체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도시에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웨이커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맥도날드 워커가 이렇게 뭐 햄버거를 시키다가 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그 맥도날드 일하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맥도날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웨이코하는 교회 웨이코하는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저희 미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죽어도 여한 없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예언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고 그 가운데 있었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엎드리면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숨은 일들이 누가 지적하는 것이 아닌데 이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은 빛과 같은 곳으로 비춰주셔서 부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교회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손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참 예배자를 소개합니다. 주님을 축원합니다.